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51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교회가 우리의 영적인 보금자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교회의 의미,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방법,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하면 언덕 위 조그만 교회당, 아담한 집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요즘은 도심 속에 높이 솟은 십자가, 큰 삐쭉삐쭉 솟은 큰 건물들이 생각나십니까? 사실 그런 건물들은 교회라기보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예배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일 뿐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당.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말씀 배우는 곳이다. 맞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말씀 배우는 일만 한다면 그건 강의실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교회다. 뭐 그런 일도 마땅히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그것만 힘쓰면 그건 복지시설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까? 그건 학교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불러낸다,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워낙에 일반화되고 유명해져서 아마 대부분 이 단어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택했다, 또 불러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 모이기가 어려워서 한 명이 있다면 1인 모임도 뭐 정 상황이 안 된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모인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껴야 교회입니다. 그냥 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곧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진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서 모여진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우리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개인의 뜻을 행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 모여도 그거는 그리스도인 동호회가 되고 친목회가 되는 거지, 교회는 기독교인 동호회 친목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기초, 터전에 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즉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또 이길 수 있습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이 반석이 뭘까요? 이걸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겠다.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게 해드립니다.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회의 반석이 제대로 되어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를 통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이런 축복된 삶이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첫째 해석은 주로 이제 로마 가톨릭 성당 천주교 쪽에서 하는 해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야, 너 말 잘했다.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줬구나. 그때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대답 잘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 쪽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들르는 고장이 있는데 거기가 주로 첫째 날 들르게 되는 데가 페트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위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페트라, 베드로, 이게 다 바위라는 뜻입니다. 반석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바위라고 부르겠다.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 그대로 문맥상으로 하면 이 베드로가 시몬이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반석이 맞지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으니까 중세교회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서 야, 베드로에게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으니까 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으니까 베드로에게 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베드로가 제1대 교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 승계를 받은 사람들이 교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황에게 교회의 정권이 주어집니다. 일설에 따르면 가톨릭 쪽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로 지금도 교황청에가 황금 열쇠가 금고석에 다 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전설처럼 내려온 이 천국 열쇠는 실제로 황금 열쇠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천국의 권능을 주셨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베드로에게 수익권이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인데 이 해석에 아멘이 되시면 여기 계시면 안 되고 성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우리 교회 개신교가 주로 많이 인정하는 해석입니다. 베드로 개인이 주는 그리스도시 이 고백을 했다고 베드로 그 사람을 반석이라고 했겠느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잘했다 시몬아, 네가 그 고백을 했으니 너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 상징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이 곧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이 고백을 하면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된다.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면 이제 우리 교회 잘 다니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체가 반석이라고 하는 해석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바로 베드로가 다른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탄아 그랬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금방 반석이었다가 그 자리에서 금방 사탄아 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사탄도 됐다가 반석도 됐다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 베드로가 또 뭐 특별히 나쁜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내 목숨 걸고 선생님 지키겠습니다. 그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금방 비행기를 태우시더니 순식간에 추락해 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지 너의 그 정의감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것 같고 의리가 있는 것 같지만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게 다 하나님의 일에 유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안 좋겠다 생각하는 게 다 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게 맞다 옳다 싶어도 한 번 더 기도해 봐야 됩니다. 내 의리 내세웠다가 내 생각 내세웠다가는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너 입 다물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베드로가 금방 이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교회의 터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입니다. 이 두 번째 해석이고요. 이것은 개신교 이제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제 개인 해석입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면 그 두 번째 해석도 맞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인간은요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 자신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침에 신앙이 100점 쭉만 했던 것 같다가도 아침 먹고 나면 뚝 떨어지는 것 같다가도 점심때 한번 기도하고 나면 또 쭉 올라갔다가 저녁에 피곤하면 신앙이 또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건 그렇습니다. 감정은 조변석게 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내 신앙을 내 감정과 내 느낌의 근거를 뒀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 신앙의 반석은 교회의 반석은 나의 믿음의 고백, 내 감정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해석도 맞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포커스를 내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들어보면
첫째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 해석은 그 고백에 초점을 맞췄지만 고백의 형식. 근데 저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그 고백은 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고백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을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내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를 지켜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지만, 제가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 고백, 인간의 신앙 고백이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둘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근거가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고린도서 몇 장이더라 물어보지 마시고,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설교 요약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몇 장 몇 절은 언제나 적어 놓으시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위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인간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열심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창립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다. 성도들도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훌륭한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회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되신 건 아니지만 수십 년 전에 마땅히 받으셔야 할 축하를 지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귀한 교회에 오셨고요. 또 우리 교회는 원래 귀한 교회라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은혜가 넘치려면 교회 자체가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돼야 되고요.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돼야 은혜가 넘칩니다. 성도들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은혜가 임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를 참 뜨겁게 체험하고 싶은데 뭔가 이 답답하게 막혀져 있는 게 있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뻥 뚫리지가 않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답답하니까 안수기도도 해달라 그러고, 근데 뭐 안수기도 받아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기도가 시원하게 터지기 위하여 호소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갑니다. 기도원에 가서 이걸 뚫으려고, 기도를 뚫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막혀 있으니까 뚫겠죠. 이걸 뚫리고 쫙 간절히 기도하면 뭐가 팍 뚫릴 것 같은데요. 그래 갖고 잘 안 뚫립니다. 뚫리는데 엉뚱한 데가 터져버립니다. 큰 잘못된 게 뭔가가 막고 있는데 막혀서 안 뚫리는 걸 억지로 뚫리고 하니까 옆으로 뚫려버립니다. 가서 엉뚱한 신 만나고 와가지고 하나님인 줄 알고 한참 들어보면 산신령이라 이상한 신들 만나고 와가지고
막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는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로부터 흘러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옛날에는 농담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주 전문 용어가 돼서 논문에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책도 가나안 성도라는 책이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성도 빼고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내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안 다니든지 주일날 되면 카페 가가지고 혼자 성경 읽거나 예배 드렸다 그러고 또 휴대폰 들고 꽂고 기독교 방송 설교 하나 틀고 그 예배 보고 아니면 집에서 기독교 채널을 듣든지 뭐 이렇게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도 교인이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은 내가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부족해 보여도 교회하고 연 끊으면요, 은혜하고도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당장 한두 번이 문제가 안 돼 1년, 2년 쌓이면 신앙 다 떨어지는 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크게 5가지로 전통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이 5가지 정도로 말을 하는데 교회의 기능 또는 사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사명에 충실하면 은혜의 길이 열립니다. 이 사명들, 내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기도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뚫다 보면 옆에서 사탄들이 유혹을 합니다. 엉뚱한 길이 자꾸 뻥뻥 뚫려버립니다. 그 사고 납니다. 사명 감당하며 기도합시다. 교회 사명 5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배 예식입니다. 레이투기아, 예식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예배 예식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예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예배를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개신교가 고백하기는 반드시 딱 틀에 박혀서 이것만은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어떤 게 앞에 오고 뒤에 오고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들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기도, 말씀, 찬양, 헌신입니다. 헌신은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물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식들을 지금은 이 예식이 너무 감성적으로 가서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너무 사람의 감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또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예배는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습니다. 늘 열려 있었는데 뭘 자꾸 열라 그래요. 억지로 열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감성을 따라가는 예배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 전통 속에도 고귀한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또 너무 전통만 따지고 하고 세태를 무시하면 그것도 고리타분하고 답답해진단 말이에요. 이 2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해 나가느냐가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기도하며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기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지킨다. 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 간의 친교,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하는 겁니다. 모임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등록은 안 하고 뒤에서 뒷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일을 3년, 4년 해봐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안 자라는 게 당연합니다. 공동체 소속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속되십시오. 그리고 혹시 등록 안 하고 계속 다니신 분 있으면 등록하십시오. 구역 모임을 통해 교제하십시오. 구역 예배에 참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건이 정 참석하기가 안 되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구역장과 혹은 가끔 만나 차 마시는 모임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교제를 나누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남성교회에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올해는 요람에다가 나이까지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인데 일부러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원들이 누구 찾아다니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몇 여전도에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알아서 좀 찾아가시라고. 여전도의 남성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전부 다 확인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처음에 좀 어려워도 그렇게 믿는 일끼리 교제를 나누어야 은혜가 흘러오고 믿음이 자랍니다. 교제도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사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디다케, 교육입니다. 사람이 어려서 몸은 자꾸 자라는데 지식은 하나도 안 배우면 심각해집니다. 몸이 자라갈수록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신앙 연조가 늘어갈수록 배워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감사하게도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 꼭 언제 시켜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경험상 지금까지 제가 그 목회 경험을 전도사 시절까지 하면 30년을 했는데 그동안에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성경 공부 꼭 좀 시키셔서 했던 분이 막상 성경 공부하면 안 오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그 문제는 성경 공부 자료는 지금 제가 다 임상 실험까지 된 것을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또 확 모였다가 막 결석해 버립니다. 결석하면 출석 체크하고 상 주고 이제 비본질적인 게 앞서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공부하는 관심보다 누가 오나 누가 왔나 안 오나 왜 결석했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 때문에 좀 신중하게 시작하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열의와 그 열정과 그 부음을 좀 일으키고 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신중하게 기다리는 중입니다. 단 올해는 이건 반드시 시행을 할 텐데 수요 기도회를 수요 사경회로 이름을 하고 성경 공부를 전교인 대상으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아주 멀리 오는데 2시간 이상씩 걸리는 분들 빼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말씀을 좀 배우십시오. 저녁 예배라고 하는 건 낮 예배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오전 예배는 저녁과 똑같은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조만간 부흥사경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벤트를 좀 할 겁니다. 그때 나오시면 선물을 안 드립니다. 선물보다 더 좋은 말씀 선물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자신 아는 건 이벤트를 선물을 드립니다 하는 것보다 더 선물 안 드려도 오고 싶은 야, 이 정말 잘 왔구나. 오히려 선물 들고 찾아와야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오히려 회비 내고 찾아와야 될 것을 안 받고 공짜로 해드리는 이런 분위기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날 공부 시간이 살아야 교회 말씀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다녀오고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이름을 갑자기 수요 부흥 사경회라는 이름이 딱 들리면 아 수요일 날 가야 되나 보다 하고 그때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 봉사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저하시네요. 예. 실제로 하실 분만 아멘 하십시오. 제가 바라기는 제가 볼 때 여기 교회 소식에 보니까 남자 성도들도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자들은 왜 안 쓰냐 그랬더니 여자들은 원래 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름을 써서 오시라고 그런다. 그럼 이름 쓰면 옵니까? 안 오지요. 여러분 이렇게 식당 봉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오늘 이름 있으신 분이 제일 부담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테니까 오늘은 하던 대로 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름이 나오면 미리 작정하고 가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설거지라 팔 걷어붙이고 좀 해야 되겠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을 사모하시면 그 사명입니다. 사랑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또 구역별로 이 구역에 있는 남자분들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구역별로 돌아갈 때 이 구역 순서 잘못 가면 큰일 난다면서요. 우리 순서 아닌데 돌아오면 예민하다면서요. 여러분